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두 번째 신약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5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제목은요, 누가 천국을 맛보며 사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천국을 맛보며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는 사람 치고 천국을 맛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특히 마음의 천국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마음의 천국부터 이루어져야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재 초등학교에 파우싱스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일화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왕요라는 아이가 흙덩어리로 자기 반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것은 잘못이야. 몇 시까지 교장실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아이가 교장 선생님에게 꾸중 들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제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인자하고 친절한 얼굴로 왕요를 맞이하더니 큰 사탕 하나를 주면서 왕요야, 이건 상이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주는 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요는 어리둥절하면서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또다시 사탕 하나를 주면서 이것도 상이다. 내가 꾸중할 때 내가 친구를 때리지 않는 것은 교장 선생님을 존중히 여긴 것이 아니니 그것이 고마워 이 사탕을 상으로 주는 거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교장 선생님이 세 번째 사탕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도 상이다. 내가 진흙으로 그 친구를 때린 것은 그 친구가 게임의 규칙을 어기고 여학생들을 괴롭히며 나쁜 짓을 많이 해서라는 것을 내가 알았단다. 내가 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때렸으니 이 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왕요가 눈물을 흘리며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저를 2대나 더 때려주세요. 그 친구는 착한 친구예요. 내가 나쁜 아이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탕 하나를 더 주면서 이건 4번째 상이다. 내가 바로 깨닫고 잘못을 반성해서 주는 상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요가 큰 힘을 얻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우싱스 교장 선생님은요,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선생님,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하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합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분명히 드렸습니다. 칭찬을 많이 합시다. 가만히 요새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교인들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교인들도 칭찬하기보다는 서로 헐뜯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우리 교회만 그런가 하고 걱정했더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허물을 보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보기보다는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칭찬 운동을 합니다. 칭찬 운동, 매주마다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칭찬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아마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손을 붙잡고, 너 이런 거 참, 응? 잘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사랑의 말이 이제 교회에 화목을 이루고 교회가요 아름다워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칭찬하면 누구도 춤춘다 그랬어요? 사모님이 춤추지. 네? 다 우리도 춤추죠. 칭찬합니다. 네. 자, 이제 왕요 선생님처럼 정말 칭찬을 많이 했을 때 왕요라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큰 인물이 됐다. 중국을 개혁시키는 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하시나? 저런 사람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이런 것을 현세 천국을 누린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내세 천국이라고 하죠. 오늘은 현세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가정 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무슨 천국이라고 할까요? 교회 천국. 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천국을 누리면 직장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정말 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행복하게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실 수 있는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김리한 지사님이나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돌아가시면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먼저 천국을 맛보여 사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현세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현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현세 천국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사람이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현세 천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세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 천국을 제외한 이 세상은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피조 세계 안에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마귀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위임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곳은 마귀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로 갈라지는 것이죠. 물론 광범위하게 넓게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지만 사실은 마귀가 왕노릇 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노릇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 지옥에 그 자리에 던져버리면 무슨 왕노릇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세상을 피조세계와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지만 휴전선 이북지역은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이고 휴전선 이남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인 것처럼 피조세계 안에 있지만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는 마귀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던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면 그는 마귀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현세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뭐냐? 현세천국의 특징은 내면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 자, 현세천국은 개인의 내면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내면적으로 있는 것이 뭐예요? 현세 천국이에요. 근데 이 현세 천국을 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천국을 말합니다. 현세 천국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현세 천국 밖에 있는 것이죠.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현세 천국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현세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내면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현세 천국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개인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것도 개인적인 그런 것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즉 현세 천국 안에 있느냐가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넬슨 만델라가 44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71세가 되도록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아오는 변호사를 볼 때마다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지옥이야라고 발악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비록 감옥 안에 있어도 건강하니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몇 끼마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캄캄한 감옥에 있지만 작은 창으로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강제노동 현장에 가서 큰 농작물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 그를 찾아온 변호사는요, 그의 얼굴이 확 달라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천국이요, 천국. 여긴 지옥이야, 지옥이야 했던 사람이 요즘 어떤가요? 했더니 나는 지금 천국이요, 천국, 천국에서 살고 있어. 그러고. 뭐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마음을 좋은 쪽으로 바꾸면 세상도 다 좋은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자신이 바뀌니까 지옥과 같은 감옥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된 것입니다. 현세 천국은 그래서 개인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세 천국은, 현세 천국은요. 확장성이 있어. 무슨 말인 거지?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 사역이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열방으로 확장되었듯이 전세 천국은 내 안에서 작게 시작되지만 점차 확장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고 가족과 가정까지 그리고 민족과 열방까지 바꿔놓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더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내 처음은 내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잘 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게 시작해서 확장돼 점점 커져요. 이것이 바로 천세 천국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어차피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왕이면 천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이 누린다. 거듭나지 못하면 못 누려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세 천국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비자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비자 받으셨습니까? 천국 비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비자 다 받아야 돼요? 미국 가려면 어디 비자를 받아야 돼요? 미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저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한국에 오려고 눈에 불을 켜도 못 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어? 얼마나 한국 오기가 힘들면 한국 오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 그만큼 한국을 사모하지만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스타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주고 그래도 비자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 못 오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식들이 다 있잖아. 네. 그러면 이 비자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비자를 잘 간직하세요. 어떤 사람은 비자를 갖다가 잘못 관리해갖고는요. 비자가 만료돼 버렸어. 비자를 잊어버렸어. 다시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아기가 세상을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싫다고 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만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엄마도 힘들고 나중엔 아이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엄마 뱃속에서 어떤 일이 힘들어도 엄마 뱃속에서 일단 나와야 아기가 세상 구경을 하고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세천국은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현세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누린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현세천국은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많고 육신이 편하다고 다 천국을 누리면 좋겠지만 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누려야 할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요 현세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면 현세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세천국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세천국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현세천국입니다. 물질과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현세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현세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현세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내세천국을 누립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의 우선순위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인주의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말로는 신본주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인본주의가 많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다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망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부자는 악하고 부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간원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 그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다 잘했다. 그래, 잘했어.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 예수님은요, 예리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한다고 그래도 주님은요,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계세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청년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한 가지가 부족해.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바로 여기에 코가 딱 걸려버려.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은요, 부자 청년은, 이 부자 가난은요, 실패하며 돌아갔다 그랬어.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의 제자가 됐을 터인데. 그 부자는요, 주님보다 물질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그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청결한 사람이 내세 천국을 드린다. 청결한 사람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영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원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 했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하고 죄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 천국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현세 천국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현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을 맛보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했기에 내가 죄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아버지 우리는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마음의 천국,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현세의 천국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슬프고 늘 괴롭고 늘 답답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모습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세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렇게 수의 성전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평강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을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